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제가 당분간은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깨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발견하는,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생활에 큰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고 그러므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37절로 넘어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일사하고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결단,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자기 감정에 치우친 그런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녕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너무 상징적인 곳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말을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어떤 대답을 주게 됩니까? 우리가 13장 3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베드로를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를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그런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정녕 내가 가는 곳을 현재 네 믿음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았던, 자신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물고기 2마리에 보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온갖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앞날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뚝딱 양식이 생기잖아요. 몸에 병이 걸리면 예수님 기도 한 방이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어찌 고난이 가당치가 되는 말씀일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핍박한다고요? 콧방귀나 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하다가 2번, 3번 반복적으로 걸치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이제는 아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겁을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14장 1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들이 거처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이거 무슨 하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가해도 너희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7절만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의문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를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핍박을 가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해서 가끔 무시를 당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핍박이나 고난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곳곳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지를 때마다 내 어깨가 덜썩 올라갑니다.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형성되면 내가 장관할까, 내무부 장관할까, 국방부 장관할까, 교육부 장관할까, 총리할까, 그 기대감을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7절을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보혜사는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때가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2주 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알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가슴으로 대답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걸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인류의 대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구원 사역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역할이 그 다음부터라 했죠. 이 성령의 역할 어떤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빵빵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의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돈을 하늘이 손가락 하나 갖다 해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모습을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구원 입은 자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성령의 역할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대신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상태로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도리어 제자들이 야, 이거 예수님도 없구나,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도망쳐야 되겠다,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당신이 못다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현재 믿음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여성교의 정체성이 뭐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성의 정체성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지혜로서는요, 그 선교사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을까? 그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잘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훈련받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붙잡히는 순간 그들이 어떤 행동을 범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훈련해보니 뭘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물론 훈련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제가 이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많다 했습니까? 그래서 한 달, 1년 해도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모든 일상에 다 성령이 타치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지,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회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만 보내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요, 지속적으로 우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우리 젊은이 친구들도 다이어트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한때 다이어트 한다고 부음이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금 얼굴이 좀 해속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위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요요 현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요요 현상이 생길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식단을 좀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살이 좀 빠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을 흘러가면 또다시 식단이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운동도 게을러집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몸을 가꿀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영적인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금요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바쁩니다. 점차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히 갖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 생활조차도 힘겨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요. 우리 영적인 요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구원관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을 아십니다.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요요 현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했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단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단어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의미는요,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한 행위를 드러내게 하다, 꾸짖다,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망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꾸짖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그 죄, 인간적인 양심을 갉아먹는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죄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입에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토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거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여 전도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이 시내를 다니면서 시당 역전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다 라고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책망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이제 졸불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을까? 책망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통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은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을 쓴 J.D. 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딱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워싱턴 DC의 395번 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밤 하늘의 배경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마치 상아빛 바늘처럼 장엄하게 빛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돌 기둥 표면에 달려있는 수십만 달러짜리 조명이 반짝거리며 건국의 아버지를 기념한다. 하지만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이 비싸고 화려한 조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이 조명이 다른 뭔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조명이 아닌 워싱턴 기념탑을 생각하게 된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목적은 복음을 밝혀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여러분 밤에 남대문을 지나가잖아요. 남대문을 이 차를 타고 가면 남대문이 환하게 밝게 있잖아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대문을 바라볼 때 그 환한 빛을 비추고 있는 조명을 볼까요? 아니에요. 조명이 비추고 있는 남대문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주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야 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서 결코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신앙이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할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필요한 시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그 보혜사 성령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마음 한편 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게 될까요? 우리 이 성령을 다시 깨워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히 어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석하세요. 금요기도는 성령 집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요기도를 사모하고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삶의 여정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삶의 형편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